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요. 그 많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회당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제도로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면 회당이 반드시 건립되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게만 460개에서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주요 명절 때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랍비라라고 또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사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회당 밖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일은 배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인격, 그 신앙 인격을 키워주는 진리의 학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가끔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려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배웠다고 해서 지금은 그 배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영적 성장의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은요, 알고 있다,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만족하면 성장하지 않지요.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자족을 해야 하지만 영적 성장에서는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 있으면서 삶을 통해 가르치시고 나가서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전도를 위해 2명씩 짝지워 그들을 파송하셨지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주님의 유언에 따라 생명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이것저것 세상 이야기, 여러분 그 모든 나오는 그 핵심의 근간은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또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증거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과 아울러 또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한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전도는요, 복음 증거는 단순한 의무감 또는 일시적인 흥분된 감정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지불해야 대가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려면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만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려면 물 속에 뛰어들어야 하지요. 물에 대지 않고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요. 물에 옷이 젖지 않고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대가 지불을 하는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 지불을 하셨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값진 생명을 대가 지불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닮아가기 위하여,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해 주신 사역입니다. 오늘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세 번째는 치유하심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목적은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심도 있지만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또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서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치료, 우리의 영혼의 치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지요.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그 가르침에 더욱더 힘쓰며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가르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와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도 치유된 자로서 치유된 기쁨을 맛본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그 순간 그들의 묶임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자로서 감격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세 가지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껏 선포하게 해주셔서 나와 우리와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